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인간에게는 창조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본능적으로 찾듯이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지으신 분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 불신자일 때 마음속에 공허함을 자주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많은 것을 즐기고 누려보려고 애썼고 또 좋은 것들을 가져보았지만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이 공허함이 사라질 것 같아서 박사과정까지 진학해서 인문학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그 공허함을 여전히 메꿀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와 기도 또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거짓말처럼 이전의 공허함은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밖에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그분과의 교제가 바로 기도인 것을 알게 되었죠. 이렇듯 기도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며 대화의 표현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인 것이죠.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는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기도에 더 열심인 종교도 있죠. 이신론자나 무신론자들도 사실 다급해지면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삶 속에서 필요를 구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굴복적인 기도는 사실 누구나 그리고 어느 종교에서도 다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일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자유롭고 친밀감 있는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마치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엄마 아빠와 대화를 나누듯이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과의 이전과 같은 친밀한 교제는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 인간의 죄악은 점점 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빛에서 벗어나 어둠 속에서 고아와 같이 방황하며 그저 이 세상 것들에 매여 노예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 안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를 때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주시는 구절이나 때로는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은 구절이 눈에 들어올 때 그 이유를 주님께 물어보면서 반추하며 기도한다면 분명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을 집대성한 어거스틴도 이 방법으로 기도했는데요. 여러 가지 기도를 시도해 보았지만 그다지 성과가 없었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의 방향성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큰 유익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중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구절이 나오는데요. 성령의 탄식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체로 성령의 탄식은 저의 경험으로는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실 때 감지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많이 열리고 정화된 영혼일수록 예민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의 탄식을 느낄 때 우리는 좀 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또 회개할 것은 없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죄악을 바라보시며 슬퍼하고 계심을 성령의 탄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성령의 탄식으로 경고하시고 막으실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우리는 하던 일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보와 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진로 수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 성령이 주시는 탄식을 느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인간의 계획대로 감행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법적 소송에 휘말려서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 100% 상대방이 잘못했고 더구나 상대방의 태도가 너무 불량하다 보니 형사고발까지 하자고 하더라고요.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지만 법적인 것은 잘 모르니 변호사에게 모두 맡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소송은 점점 미궁에 빠지는 것이에요. 100%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기도할 때 승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 마음은 답답하고 또한 성령의 탄식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주님은 화해하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인간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화해를 시도하자 단번에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기도의 응답의 사인은 우리 마음에 깃드는 평안, 기쁨, 그리고 자유함인데요.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탄식과 답답함을 느낄 때는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머물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심지어 나의 기도까지도 잠시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과 기도 방향까지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제가 법적인 정당성과 상식만을 염두에 두고 승소하기를 기도하고 또 그 방향으로만 기도를 밀어붙였더라면 저는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탄식을 느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과 기도의 방향성을 수정하도록 재촉하시는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탄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 생각으로 감행하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과 자유함이 없고 성령의 탄식과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과 기도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또 회개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당신의 영이신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경고 그리고 주께 돌이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성령의 탄식과 감동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을 주셔서 돌이키는 은혜, 회개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오니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며 중보하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